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가운데서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골에서 그 집사님이 집사님이시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참 너무나도 많이 읽은 그런 분입니다. 우연찮게 이제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 4장, 이제 3장과 4장이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이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보고 묻더라고요. 야,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죠. 그랬더니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 근데 더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모든 것을 다 부족한데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가진 것 없고 백 없고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병 고친 에게 오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던 그 사도들이 지금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누구보다도 정말 그 마음에 뜨거움이 차고 넘치는데 못 하나 잘 풀리는 것 없고 금신 걱정은 한가득 쌓여 있고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안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항상 어려움 가운데 뭔가 해결하지 않는 풀리지 않는 그러한 실마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나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갈등했습니다. 제가 왜 갈등을 했냐면 제가 그런 시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걸까? 너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그런 생각과 고민 가운데 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쑥 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믿어서 될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러한 부당함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내가 겪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과연 나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도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잡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잡힌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의 힘을 얻어서 겨우 성전 미문으로 나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겨우 모든 일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나약하고 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뛰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했던 이 일입니다. 이 일을 향한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이 기적이 과연 그들이 그렇게 잡혀갈 만한 큰 일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잘한 일이고 누구보다도 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이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나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자이가 아니겠죠. 타이겠죠. 그 사람이 구걸하기 싫어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그 자리에 앉혀지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영혼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래에 아무런 소망 없이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에게 일어나 걷고 뛰게 했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육체적으로 불완전한 그에게 완전한 육체를 허락해서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사도들의 일이었습니다. 이 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무너졌던 자존감, 무너졌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새로운 하나의 빛으로서 그 삶에 비춰지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혀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질도 높아졌고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전하고 전파하고 있는 그 사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사도들의 그 일이 결국 잡히는 결과로 초래된 거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고난당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러한 사도들, 심지어 그들이 왜 잡혔느냐,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싫어했다는 거죠? 바로 이 사도들을 잡았던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 편에서 바라보냐? 바로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원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이런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빼고 없고 힘 없고 능력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내 삶의 모든 걸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 영광, 먼저 하나님의 일인데 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내가 먼저 하는데 가장 억울하게 비난당하고 비판당하고 이렇게 결박당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 그 억울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꼭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론 내 개인의 일을 위한다면 개인의 영광을 위해, 개인의 안위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들이 분명히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진리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그냥 둔다면 그들이 더욱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더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서 일하는 사람들을 꺾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회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칭찬하고 격려하죠. 그러나 교회가 한 기부와 행위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어떤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대서특필하죠. 왜입니까? 교회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자꾸 칭찬하고 그러한 것을 자꾸 높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만 같아서 특별하게 되죠. 또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손이 하는,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어디서 하든 뭘 하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저 감추고 낮추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섬길 뿐인데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개인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맞이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을 담당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뚫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워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처럼 여러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뚫고 나아가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분명히 역사는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이름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든 어떤 일을 하는 것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는 내가 수고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함께 동참하자면 나 혼자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큰 일이든 어떠한 어려운 일이든 간에 나 혼자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너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여전도에 별로 청소를 하고 남전도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회원들이 다 나와서 다 같이 청소를 하면 이 넓은 성전을 청소하는데 깨끗하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과 상편 따라서 나는 못 가요, 누구는 못 와요 하면 결국 소수의 몇 사람이 나와서 수고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합니까? 하다 보면 좀 속상할 때가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청소하다 보면 청년부 나와 청소하는 날이면 아무도 안 나오고 저 혼자 다 쓸고 닦고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1년이면 보통 한 10번 모이면 저 혼자 한 7, 8번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엔 화가 나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같이 하면 내가 덜 힘들 텐데 내 혼자 다 한다, 내가 해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감투를 썼으니 내가 해야지 하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그 속에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부당함과 불합리함 때문에 좀 울분이 막 터져오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게 분명히 내가 청소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격려를 해요. 어제 혼자 청소하느라 힘들었지, 고생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 막 뭐라 그래요. 왜 너는 안 나와서 혼자 저렇게 힘들게 청소하게 만드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또 오늘 이 시간 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돌아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일어나 밥하고 뭐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다 찾아빠 자고 있고, 죄송합니다. 자고 있고 주무시고 계신 이런 부분들, 또 맛있는 걸 해갖고 다 바쳐도 먹지도 않고 맛이 있다 없다 평가만 하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울분이 터지겠죠.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바쳐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수고를 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정말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모습 속에서 사도들을 신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 베드로가 대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회원들이 지금 그들을 신문하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이 재판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얼마나 그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재판을 받은 이후에 그가 유죄가 판결이 되면 이들 역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 이하의 판단을 받으며 그렇게 조롱당하고 비난받을 일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유대 공동체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 재판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뭔가 거짓말을 만들고 아니면 인간의 내 욕심과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준비해서 한 말이라면, 내가 한 말이 뭔가 틀린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부당하다면 그 사람이 부당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여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겠죠. 이러한 인간의 논리에 인해서 자가당착하는 일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이신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당당합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여러분, 제가 뭐가 그렇게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보다 뭐 배운 게 많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전하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지식으로 전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들이 많아겠죠. 그리고 어떤 잘못된 문제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부족할 부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일에 있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일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